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예, 아멘. 네. 데우스 불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뜻의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들리는 이 문장은 사실 한 전쟁의 구호였습니다. 200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전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섰고, 누군가는 이 전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종교적인 열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 만큼 용감했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전쟁만 해도 총 9차례, 그 외에도 소년 십자군 등 주류 십자군에 들지 못하는 이들까지 세워본다면 끝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슬람의 자하드, 신의 전쟁, 성스러운 전쟁과 기독교의 데우스 불트, 하나님의 충돌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을 막았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끝끝내 이슬람권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은 이슬람권의 지배하에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들이 승리했다면 무엇인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닌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과 학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이 중동 지방의 아랍인을 몰아내고 죽일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두 종교 간에 벌어진 틈은 중동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불신을 심어주었고, 이 불신은 1000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강했으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적십자사에서 아랍권에 들어갈 때 적십자라는 이름을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측면에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중동은 하나님의 딸 시온성의 재건을 기치에 든 이들과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라는 구호로 이스라엘 없는 중동을 바라는 이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다윗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이며 무하마드의 활동지인 예루살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데우스 불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단어는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단어가 되었고, 시온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유대의 극단주의의 상징이 되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의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요? 불상을 부수고 당군상의 머리를 베어내고 해외의 다른 종교시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방언을 못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며 달려들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구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하늘의 말을 들면서 딱 하나의 요소를 뺍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의 언어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는 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즉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치는 종처럼 당시에도 진과 같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무언가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곤 했습니다. 머리를 울리고 귀를 때리는 그 소리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멜로디도 가사도 없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비밀, 지식과 믿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도, 하늘의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세상 모든 지식을 가져서 어떠한 문제에도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기적도, 어떤 신앙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3절은 심지어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재산도 생명도 희생합니다. 시내산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자랑하기 위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연유된 희생이 아니면 모든 재산도 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하며 정성을 들이거나,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행위로 표현하거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여러 행위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여러 명작들이 있지만 짧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아마도 가장 많이 읽힌 저작일 것입니다. 책의 결론은 알고 보니 주인공 청년이 대천사 미카엘이었더라고 마무리됩니다. 미카엘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날개를 잃고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 질문에 대하여 각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톨스토이는 답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한 이빨도 빠른 발도 없이 생존의 굴레로 던져졌습니다. 피부는 쉽게 찢어지고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카엘처럼 벌겨벗겨진 채로 이 땅에 떨어졌지만 미카엘과 저희는 얼어 죽지 않고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욕심내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 것이 장례식에서 신을 슬리퍼인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구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한 내일이 사고처럼 다가오는 것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이처럼 마주할 뿐입니다. 그런 인간을 만들 때 신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내재하게 하였고 그 사랑을 공유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자기의 몰두된 자아, 팽창된 자아는 이 사랑의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타인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을 팽창된 자아로 독점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가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소유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몹집을 부풀리고자 노력하고 타인을 집어삼키고 자신이 신처럼 오롯이 존재하는 권력적 상황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공유할 때 인간에게 사랑의 틈이 생기지만 권력과 억압, 왜곡된 안전의 추구로 타인을 소멸시킵니다. 사랑이 없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은 여전히 타인을 잡아먹으며 피 흘리고 서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으며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 실존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 부부, 애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방언도, 예언과 비밀, 지식과 믿음도, 심지어는 희생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올해 초 조카가 생겼습니다. 언니 부부의 딸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밥도 누군가가 챙겨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이 아이가 쓸모가 있을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카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 고뇌와 걱정과 귀찮음과 분노가 아닌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 대한 기쁨이, 아니 사실은 이러한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상 어떤 것을 볼 때보다도 따뜻한 웃음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네 삶에 도움이 될지 세어보고 계산하니 좋더라고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조한 출산율에 하나를 더해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성장시킵니다. 바울이 먼저 제시한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주셨던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구분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환대하며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가진 마음입니다. 어떤 죄의 명패라도,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녀이더라도 그 생명의 눈부심을 가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랑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같은 환경, 같은 사회, 같은 성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키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크고 작음이 갈리고 부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귀천이 갈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더욱 심해집니다. 단 1점 차이로 1등과 2등이 나뉘고 대학이 갈리는 청소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차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인 위치에서 높고 낮음을 점유합니다. 그 낮음에서 높음을 바라보는 것이 시기요, 높음에서 낮음을 바라보는 것이 자랑입니다. 교만은 그 차이를 용인하고 존재적 차이로 분열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인 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선과 악을 만들어내고 귀와 천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흐름은 어느 순간 때려도 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죽어도 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인 높음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고 다른 존재들의 가치를 짓밟습니다. 사랑은 이 부정의에 대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높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말입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아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다름 자체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창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와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예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상대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 생명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어르신이라면 어르신, 아이라면 아이에게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가 깨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익 앞에서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익은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익의 대변자인 재물을 섬기거나 예수님은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다. 유익이 우리의 이성의 관리의 대상이라면 성내는 것은 감정의 몫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모든 것을 사랑은 자신의 감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눌러두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익과 성냄, 이 두 가지는 곧 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를 상처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바울은 그 상처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절망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폭력에 대하여 거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평화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롭지 못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살아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란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불의입니다. 앞서 보았던 전쟁과 폭력, 시기와 교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한 기쁨이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네 번째는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평가를 참는 것이고, 상대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여전히 이 땅에 만연한 폭력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믿는 것이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부조리함을 견디고 또 견디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2001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해 진료가 가능했던 신부님은 2008년 한국에서 말기 암이 발견될 때까지 통제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세워 마을의 미래를 도모하고 의료 봉사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돌보았습니다. 나병이라고도 불리는 한센병 환자와 결핵 환자를 보살피며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주 1회는 오지에 있는 마을로 이동 진료를 하곤 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스스로 평한 물건은 냉장고와 전구, 의약품 보관과 야간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물건이 다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봉사했던 8년간의 기간 이후에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는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그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태석 신부님은 톤지에서 우물파다 왔어요. 마저 다 해야 되는데 라며 시리에 빠지셨다고 전합니다. 끝내 2010년 1월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은 여전히 톤지에 남아 있습니다. 성장한 제자들은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운 고국 남수단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부님 외에도 사랑의 예는 여러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이 사랑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도, 나이팅게일도, 장기려 박사님이나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지으신 강아지똥의 저자 권정생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열등감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이런 나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이런 나를 인정하고 마침내 수용하며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남기는 이들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만들어 달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예수와 같다고, 저 사람은 예수와 같은 길을 간다고, 예수 닮은 삶이라고 불리우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복음으로 치장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은 나와 다르다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교만한 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자신을 구분하며 자기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에게 붙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마음속 잣대를 들이대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 있는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남기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 죄인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 자신의 소외, 사람 간의 소외 현장에 찾아오셔서 단절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소외 상태의 인간과 동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동행을 인정하며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완전한 합일에 이르지 못한 소외로 인한 단절을 끊임없이 견디시며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하나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인간을 구분하여 생각하게 하며 과거와 미래에 함몰되지 아니하게 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체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그 받은 사랑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했냐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었고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남을 사랑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에 대한 인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지향하고 생명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가 무너지고 분쟁과 분열이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생명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경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며 완벽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러한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남을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그치고 사랑만을 남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그치고 오직 사랑만을 남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깎아내리며 마음에서 수도 없이 죽이는 이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을 맺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 주고 죽이는 행위와 말과 마음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에 사랑만 하고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을 남기고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저희 교회에 있는 단기 환자 및 회복 중인 환자를 위해서 또한 문화 아크 이수다 모임과 마더 와이즈 모임 또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기도를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신음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술 중에 전이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필요한 이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다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금방 나아서 하나님 전에서 다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크와 이수다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예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힘겨울까 두렵습니다. 온전히 사랑만이 남고 권위도 명성도 행적도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압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남지 않더라도, 오직 사랑받았다는 그 어설픈 흔적만 남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수없는 기억되지 않는 이들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저희의 손이 채 닿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청년들까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전한 불의에 신음하는 교회들과 한국 사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불의를 바로잡고 진리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랑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으로 먹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이곳에도 남게 하시고 저희 작은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